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진짜로 경외하기입니다. 가짜로도 경외할 수 있나? 소주제를 붙인다면 외식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로서 제게 들려준 음성이 있다면 나는 외식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시는 음성 바로 듣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글 하나, 제목입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걸 좋아해 말아야 해. 아직 제목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저 올려주시죠. 세계 1위 차지한 한국인 명품 사랑. 인터넷에서 읽은 글입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일베베를 끝나고 나서 어느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권사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 가방 30불짜리입니다. 기사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인들의 명품 사랑이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하게 되면 두 가지 생각나시죠? 한쪽에는 파스타, 한쪽에는 명품 많이 만드는 나라. 이탈리아 한 매체에서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명품 소비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세계 명품 시장에서 별로 안 좋아져. 이거 별처럼 빛나고 있다. 왜 그렇게 말했냐면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의 통계입니다. 한국 사람, 감사한 거는 저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인당 명품 소비액이 US 달러로 324달러입니다. 당시에 하나로 한 40만 4천 원 정도. 그런데 그때 미국 사람의 명품 소비는 280달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명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말을 발표하면서 이런 결론 내립니다. 한국인의 명품 소비는 세계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 중 하나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사실 뭐 1등이 됐는데 뭐 그렇게까지. 근데 사실 이렇게 1등 하는 거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왜 명품을 선호할까요? 왜 명품을 좋아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도 저희 교회 교우들의 답은 이런 것이 아닐까, 아니면 또 사실 그러기를 저는 바랍니다. 명품을 소지하기 원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품질이 좋고 제품을 믿을만해서. 맞습니까? 일부랑 똑같네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실 명품에 대해서 사람들의 명품 소비 심리를 분석한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본 건 아니고요. 기사에 나온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별짓기로 설명을 합니다. 구별짓기가 무엇일까요? 구별짓기란 것은 신분제가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명품은 계층 상승감을 안겨주는 경제적 신분 증명서가 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명품은 나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켜주는 시각적 심볼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그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한 말인데,
사실 저는 이러한 그의 설명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한 2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5년 전이니까 2000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중국에서 한 텀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데 1년 있으니까 저희 사정을 알고 저희 교회, 저희 파송교회 어떤 한 장로님이 저희들에게 차를 하나 쓰라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토요타 캠리입니다. 그 토요타 캠리를 사용하는 가운데 제가 그때 우리 둘째, 셋째 딸이 나이가 아주 어려서 초등학교에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학교 시간 되면 픽업하러 갔는데 하루는 우리 둘째라 말하면 안 되는데 어느 딸이 저한테 그랬어요. 둘 중에 한 명이 아빠 그 이 차 말고 다른 차로 우리를 데려오면 안 돼? 근데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다른 차는 없었거든요. 그 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그 차가 좀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차 윗부분이 페인트가 좀 벗겨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뒷 유리창에 그 썬팅에 기포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셨죠? 굉장히 보기에 조금 어글리하고 누가 봐도 저 차는 어떠한 차? 오래된 차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둘째 딸이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얘기해버려야죠. 인터넷으로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벌써 남을 의식하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런 말 하죠. 조금은 약간은 좀 이렇게 쪽팔린 것 같은. 아니 왜 2학년 좀 더 좋은 차를 갖고 오지 근데 차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딸은 어떤 차를 타냐가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을 받는 것인가를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쩌면 어른들은 명품을 어떠한 가방을 들고 다니는가에 따라서 사회에서 나의 신분이라든지 인정을 혹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물론 제가 끝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명품 사면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셔도 돼요. 명품 품질 좋습니다. 세일할 때 잘 사시면 돼요. 영적으로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그동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수만 명이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냐면 서로 밟을 정도에 밟힐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동안은 어느 동안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장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따라서 함께 말씀 보고 있습니다. 11장의 하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에 오셔서 점심을 함께 하십시다라고 그렇게 초대했을 때 예수님이 그 초대에 응하십니다.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셔서 점심을 드시는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드십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상히 여겼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왜 이 예수라는 사람 이렇게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 이 사람은 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거지? 여러분 손을 씻는 게 왜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 하반부 11장 하반부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사실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왜 손을 씻지 않는가? 이상히 여기다라 의미는 뭡니까?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왜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는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실 수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요. Woe to you. 슬프다. 불행하다. 좀 더 의역하게 되면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재앙은 저주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6가지 조항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동안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힘에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그들을 책망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속 시원하다.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몰리는데 얼마나 많이 몰렸습니까? 수만 명. 지금 예루살렘 성 아닙니다. 이게. 솔로몬의 뜰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좀 흥미롭지 않아요? 요새는 교회에서 모입시다. 부흥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잘 안 모이는데 어디 모이는 줄 아세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가 공연한다고 하면 다 모여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한국에 임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로이 이름도 굉장하죠. 그 사람이 콘서트 한다고 그러면은 기사를 보니까 상암운동장에서 하는데 800명 들어간다고 그러죠. 자, 합니다. 표를 팝니다. 그러면 뭐 10분 안에 그게 다 그냥 매진된다고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라는 자, 지금 저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건지 아니면 소문이 이미 퍼져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보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무리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빵을 만들 때에 빵이 잘 부풀으라고 넣는 것이 이스트입니다. 조금만 넣어도 반죽이 다 부풀어 오르지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그것이 바탕이 된 행동, 그런 것들 조심해라.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침투해서 아주 빨리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저는 그런 마음 가졌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따라다니는 예수님 굉장하다. 이것 좀 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오고 있구나.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근데 말이야, 너희들 조심해. 바리새인의 누룩, 너희들도 외식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외식입니다. 외식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외식이란 단어 헬라의 의미에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연기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뜻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을 나타나는 그 단어가 이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리고 연기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식과 가장 잘 맞는 그러한 직업군이 있다면 연기자일 거예요. 연기자들, 배우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연기자를 인터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습니다. 이 연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연기자들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연기자 있죠. 저 사람은 악역 연기에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런 연기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기자를 아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저 사람 원래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요. 굉장히 수줍음 많고 낯가리는 그러한 연기자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연기만 하면 그렇게 악역을 정말 잘, 그런 말을 찰떡지게 이렇게 잘 소화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그런 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지금 이렇게 수줍어하고 낯가리는 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정말 악역을 정말 멋지게 잘하는데 그 모습이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그 연기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니 이게 진짜예요. 저 이렇게
수줍음 많이 타고 이렇게 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연기 잘하는 것, 내가 연기한다는 것이 주어졌을 때는 그것이 내게 라이센스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훗날 제자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미리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당시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아시고 경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록된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외식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일화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게바는 누굽니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초대교회에서 가장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교회는 두 교회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외에도 여러 군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로에도 교회가 있었고, 여러분 교회가 있었는데 사마리아도 교회가 있었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방인이 없던 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의 주 멤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아마도 게바가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식탁 교제입니다. 같이 음식을 떼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을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기 토일렛 그쯤에서 상상한다면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 어떤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잘 같이 식사하고 있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서 떠나가 버립니다. 베드로가 떠나니까 같이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이 자리를 떠나네. 그래서 다 같이 또 떠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바나바까지. 바나바는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어떻게 됐다고? 그의 외식에 유혹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해서, 여러분 왜 떠났습니까? 그가 할례자들 유대인 성도들을 두려워하여서 떠나 물러갔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한 베드로의 이러한 외식적인 행동은 자신의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미리 얘기하세요.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꾸짖고 책망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너희도 조심해라. 너희도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베드로가 외식합니까?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들이 돌아가서 무슨 말 할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오늘 본문에서도 외식하는 이유를 사람들 향한 두려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가 내 친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벗으로 부르세요.
지금은 저희가 벗 그러면 뭐 사실 베프 정도 되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친구라는 단어 안에는 여러분 너와 내 것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친구로 부르시면서 너희들 이러한 사람들, 몸을 죽이고 후에는 능히 못하는 이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질문 드리기 원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대답은 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력? 어떤 힘? 만약에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2장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을 받으실까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형언도를 내린 사람은 빌라도이지만, 빌라도라고 그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가 바라바를 놔주겠다 그랬더니 소리 지르자, 안 된다, 그 예수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에 죽여라. 그거 듣고 빌라도가 사형을 선도하지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힘 있는 그들의 외식적인 이러한 위선적인 외식하는 행동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밝은 데서 다 까발려지듯이, 골방에서 내가 얘기한 것이 다 알려지듯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 두 번 반복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일 힘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잡아 죽일 힘이 있겠죠, 원하면은. 그런데 그런 자들은 죽이기만 하지 그 위의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두려워할 사람은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외식하게 됩니다. 외식은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내 마음에 없는 것을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여러분 그의 외형적인 모습은 예수님도 칭찬하셨어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역설적이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을 때 우리가 경외하는 삶, 외식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더불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귀히 여기시고 함께 하실 것을 지금 동시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가 뭐냐면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참새와 머리털의 예예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참새 얘기 왜 하시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참새 5마리 사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기억나세요? 2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신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데나리온은 아시죠?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아사리온은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굉장히 작은 돈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아사리온으로 참새 5마리를 샀습니다. 그 참새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동일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를 보게 되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는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태의 기록과 오늘 본문의 기록과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2 아사리온이 있으면은 참새 몇 마리를 살 수 있습니까? 간단한 산수예요. 한 아사리온, 참새 2마리. 2 아사리온, 참새 4마리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참새 몇 마리를 샀습니까? 5마리를 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이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포인트냐면, 그렇게 여러분, 시장 가셔서 요새는 뭐 마켓 가시니까 없지만은 재래시장 가게 되면 물건을 살 때에 한 단에 뭐 100원입니다. 막 하다가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뭘 줍니까? 그 산 거에다가 하나 더 이렇게 던져줘요. 뭡니까 그게? 그거를 덤이라고 불러요. 덤으로 오는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물며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머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샤워하시면서 그런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그러니까 오늘은 머리가 30올이 떨어졌네. 그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자꾸 벗겨지니까 그 친구는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를 감을 때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감아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 싹싹 이렇게 하면서 감더라고요. 여러분 샤워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샤워하시면서 와 오늘은 머리털이 한 50개 떨어진 것 같네. 그거 세어보신 분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이기게 하시겠죠. 넘어가게 하시겠죠. 외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죠. 그러면 그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오늘 마지막 11절 12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왜 제자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내용이고 교회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 믿는 거 잡혀가가지고 사실 좋은 예가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를 죽였습니까? 역사를 다 말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말한 게 뭐냐면 너희가 돌로 죽인 자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했을 때 거기서 돌을 던지죠. 만약에 스데반이 그런 다음에 그런데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게. 오케이?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그랬으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말 한마디에 내 생사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회당에 끌려가고 위정자 앞에 끌려가고 권력자 앞에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할 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선은 내가 하는 행동이 내 마음의 표현이 아닌 것도 위선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도 위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역설적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왜? 삶의 목적이 다르고 가는 방향이 다른데 우리를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는 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정말 죽음 앞에서라도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진리를 붙잡고 성령 함께 하시는 건 나갈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말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짓는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베드로 얘기했는데 만약에 말로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베드로 용서받았을까요?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말로 부인했죠. 분명히 부인했습니다. 저저만 말했습니다. 나 그 사람 몰라.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 베드로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변하지요.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베드로의 그 한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것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는 저에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자하심과 머리털까지 아시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말로 잘못한 거, 내가 말로 죄 지은 거 다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크게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모든 죄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성령 모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모독이란 단어, 이게 현재 분사 용어입니다. 현재 분사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일어나는 어떤 동사를 표현하는 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 분사형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게 되면 ing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겠죠.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내 구세주로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가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면 갈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성령 모독죄이고, 성령 모독죄는 예수를 부인하는 그 죄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뭡니까? 영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즉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할 때, 그분만을 두려워했을 때에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외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사실은 예언 하나 나누고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명품으로 시작했잖아요. 명품 이야기로 끝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 사람이 명품 소비 1위가 되었을까? 그 1위가 되는데 한 몫을 담당한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룹은 누구냐면 MZ세대입니다. MZ세대 많이 들어보셨죠? M은 밀레니엄의 앞에 M자고 Z는 2000년 이후에 생긴 세대를 가리켜서 Z세대로 합쳐서 MZ세대예요. 그래서 MZ세대는 적게는 20대와 40대 초반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MZ세대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MZ세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MZ세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MZ세대들이 명품을 사는 마음이 달라요. 그들은 명품은 사치품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걸 사가지고 한 1년 정도 쓰다가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좀 지루하게 되면 그 중고 시장에다가 다시 올려서 팔면 돼요. 그럼 또 잘 팔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명품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아시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품이 다 정품은 아닙니다. 그렇죠? 모두 있으니까. 짝퉁도 있어요. 명품을 살 때 여러분 이게 정말 명품인가 진짜인가 정품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명품 파는 스토어에 가서 사시면 돼요. 그리고 전문인에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정품인지 짝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웃으시잖아. 저도 듣고서는 아내가 저한테 말해줬는데 제가 막 배꼽 잡고 막 울었어요. 웃었어요. 와, 그렇구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낙비를 맞게 됩니다. 우산은 없고 그 상황에서 가방이 머리 위로 올라가면 짝퉁,
어쩌든지 간에 그 가방을 가리려고 그러면 그거는 정품. 그래서 여러분 비 오는 날 거리에서 보시면 알아요. 둘이 앉아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샤넬 백이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비야 와라. 어디로 이 가방이 갈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거는 한 분도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야, 그렇다. 우리 가운데 외식하는 자들이 많은데 저 사람 저거 외식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그럴 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경고를 주시는 대상은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외식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정말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저 아니에요. 저 몰라요. 장로님들 모르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외식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